제목이 너 어쩌려고 그랬냐,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제목을 짓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떤 제목을 해야 할까 굉장히 고민하는데 여러 가지 제목들을 생각하다가 이게 이 말씀으로 제목을 해야 우리 기억에 좀 남겠다. 그래서 제목이 너 어쩌려고 그랬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 어쩌려고 그랬냐. 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좀 보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2장 들어가요. 여러분, 1장은 바울이요 복음에 대해 설명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죄에 대해 설명하는 말씀이 이 1장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2장부터는 이런 말씀이에요. 자신을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도 속으로는 온갖 죄를 짓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오늘은 2장을 시작하는 첫 시간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이해하고 이 대상들이 누군가를 우리가 알려면 로마서 강의 첫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역사적 배경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요. 자, 그때 했던 얘기니까 좀 줄여서 다시 한번 이 역사적 배경을 말할게요. 로마서의 배경이 되는 큰 사건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유대인들을 로마 시티에서 일순간에 다 추방시킨 사건이에요. AD 49년에 있었던 이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바울이 그 복음의 동지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여기에 이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글라우디오가 유대인들을 다 쫓아낼 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거기서 쫓겨났다는 기록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약 시대,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 시대에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그러한 사건이죠. 로마 시티 안에서 일순간에 유대인들이 다 쫓겨나자 그 로마 시티 안에는 이미 로마 교회가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그러자 그 교회 안에 리더들이 일순간에 다 없어진 거죠. 그 로마 교회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할지, 어떻게 존속할 수 있을지 굉장히 고민에 빠졌던 시기가 되었어요. 유대인들은 이 칙령으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야 돌아오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글라우디오가 5년 후에 죽어요. 근데 로마의 법은요, 그 황제가 죽으면 황제가 내렸던 특별한 법들, 칙령들은 다 무효화돼요. 그러니까 5년이 지났을 때 글라우디오는 죽었고 글라우디오가 내린 칙령이 무효화되어서 이제 유대인들이 로마 시티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교회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자기들 생각과 다르게 교회가 너무 탄탄하고 부흥하고 발전해 있었던 거죠. 정말 그 이방인들이 눈물 나는 기도와 헌신으로 교회를 세워놨던 것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들어오고 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죠. 음식의 문제, 리더십의 문제, 많은 문제들이 생겼어요. 그 생겼던 문제가 로마서 14장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형제를 비판하고 자신보다 낮게 여기고 그리고 서로 먹는 것으로 비난하고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형제끼리 업신여기고 막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막 있었단 말이죠. 급기야 교회는 분열되었어요. 이 몇 개로 분열된 날을 세세하게 따져보면 한 5, 6개의 그룹이 나오는데 크게 나누면 두 그룹이에요. 이방인과 유대인이에요. 따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지경까지 나왔죠.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따로 예배드리고 갈라져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바울이 이 교회의 사정을 알고 로마 교회에 쓴 편지가 로마서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배경을 우리가 앞에 놓고 편지가 낭독되는 그때의 로마 교회의 분위기를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는 거예요. 교회가 막 갈라져서 싸우다가 바울이 편지를 보냈다라는 얘기를 듣고 오랜만에 한 자리에 다 모이는 거죠. 바울은 이때까지 로마 교회에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안에서 바울의 명성은 자자했고 높아져 있었죠. 그 유명한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냈다고 하니 사람들이 오랜만에 같이 모였을 겁니다. 웅성웅성거리면서. 그럼에도 아마도 이쪽에는 유대인, 이쪽에는 이방인 이렇게 앉아 있었을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편지는 이제 뭐 한 장씩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편지를 한 사람이 나와서 큰 소리로 낭독하는 거야. 배달자가 낭독하든지 교인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낭독하든지 큰 소리로 낭독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이에요. 그렇죠? 유대 사람입니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자라기는 했지만 그는 유대 혈통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유대인이라는 걸 알고 있는 이 갈라진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편지가 왔다라고 했을 때 뭐를 기대했을까요? 아마도 이런 생각 가졌을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이방인들에게 무시당한다. 자기가 선택받은 그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이 우리 유대인을 인정하지 않아.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인 그 바울이 이방인들을 막 꾸짖고 자기들을 인정하라, 이런 글을 쓰지 않았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모였을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기대는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이기는 해요. 그런데 그의 별명은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이방인의 입장에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그러지 마라, 그렇게 쓰지는 않았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근데 편지가 낭독이 돼요. 1장이 읽혀져요. 물론 그때는 장이 나눠지지 않았죠. 이제 1장이 이제 낭독이 됩니다. 동성애를 포함한 25가지의 죄악이 막 선포되어집니다. 이 죄악은요, 유대인과는 상관없는 죄악들이 많아요. 동성애나 이런 것들이요. 이방인들이 그동안 쉽게 지었던 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1장이 낭독되어질 때 바울의 그 편지를 들으면서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바울 말 잘한다. 바울 말 잘한다. 저 이방인들 저 개만도 못한 것들 말이야. 아니, 저런 죄를 지면서 우리를 무시해? 저놈들은 그래서 안 돼. 감히 말이야 우리를 무시하고, 바울도 알잖아. 그래서 저렇게 편지를 썼잖아. 그러면서 무시와 경멸의 눈으로 유대인이 이방인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1장이 끝났습니다. 2장으로 들어가요. 근데 2장 첫 마디가 이겁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유대인들의 속을 들어왔다가 나간 것처럼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 뒤로 자빠질 것 같은 충격을 받은 겁니다. 막 무시하고 천대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다가 갑자기 바울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1장은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이고요, 2장부터는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 시작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막 긴장하기 시작해. 그러면서 말하는 거죠. 너희도 똑같아. 너희는 남을 정죄할 자격이 없어. 왜 이렇게 말았나? 너희가 남을 정죄하지만 너희도 똑같은 그 죄를 짓고 있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2장 1절을 제대로 봐야 됩니다. 누구에게 말하고 있고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처음 시작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이 판단이 뭔가 말이에요. 판단은 헬라어 크리노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냥 뭐 보는 것대로 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남을 심판한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크리노는요, 그 당시에 법적인 용어로 쓰였습니다. 여러분, 이 판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가 남을 판단할까요?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판단의 기준이 나름대로 그 마음속에도 없는 그런 사람이 남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런 사람은 남을 판단하지 못해요. 지식이 있고 무슨 마음속에 기준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남들을 판단하기가 쉬운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가지고 와봅시다. 보세요.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과 갓 나온 사람이 있다면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남을 신앙적으로 말해요 판단하기가 쉬울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입으로 내지는 마시고. 여러분, 애들 마음 아프니까. 누굴까요? 경건의 폭력이라는 글이 있어요. 어떤 분이 쓴 글입니다. 제가 쓴 건 아니고요, 인터넷상에 많이 이렇게 읽혀지는 글인데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새벽 기도에
오래도록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한 집사님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그분의 머릿속에는 새벽 기도에 빠진 성도들의 빠진 횟수와 날짜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조를 정확하게 꼬박꼬박하는 신자들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그분의 머릿속에는 11조를 빼먹거나 제대로 하지 않은 동료 신자들의 목록이 빼곡히 들어 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다녀온 권사님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그분의 시선에는 너는 왜 금식 기도를 하지 않느냐라는 무언의 질타가 섞여 있습니다. 크고 건강한 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무섭습니다. 그분의 말투에는 작고 별 볼 일 없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무시와 우월감이 넘쳐납니다. 성도 수가 제법 되는 교회 목사들이 무섭습니다. 그분의 권위와 무게에 엄청난 압박으로 성도들이 찌그러집니다. 그럼 이게 경건의 폭력이라는 거예요. 어떠세요? 들으면서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그렇구나, 그런 자조가 먼저 듭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래 다닌 성도일수록 자신도 모르게 이 경건의 폭력으로 남을 정죄할 가능성이 더 많아요. 우리 같이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이 많은 그 교회는 이런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남을 판단하는 걸 율법주의라고 해요. 사랑이 아니라 율법으로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새벽 예배에 꼬박꼬박 나오고 11절을 빼먹지 않고 드리고 금식 기도하는 것, 이거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너무 중요하죠. 신앙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의무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이라고요. 성경에 기도가 영적 호흡이라고 그랬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보다 기도하는 분들이 더 성경적으로 사는 분들이에요. 그런데요,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모든 것을 한 후에 어떤 태도가 내 안에 남아있는가 말이에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율법주의는 이겁니다. 야, 나는 하는데 너는 왜 안 해? 아니, 나는 잘했는데 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아니, 네가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우리 교회 기회가 있었어. 근데 네가 그래서 그랬어. 너 때문에 망쳤어. 이런 원망이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이런 태도로 남을 보는 겁니다. 그럼 교회가 이런 분위기 되잖아요. 새신자가 견디지를 못해요. 견디지 못해요, 여러분. 또 율법주의로 남을 판단하게 되면 그 본인이 어떻게 되냐면 신앙생활이 너무 건조해요. 은혜가 없어요. 늘 남들과 나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내가 좀 더 낫다라고 생각되면 그 사람을 은근히 무시해요. 내가 너보단 낫지. 이게 기본으로 깔려 있단 말이에요. 남들보다 자신이 못하다고 생각하면 자존감이 바닥을 친다고. 막 질투하고 사랑이 없고 섬김이 없어요. 그러니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의무감만 있어요. 건조하죠. 늘 외롭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곁에 누가 남아있고 싶겠습니까? 신앙생활도 세상 사람들처럼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경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렇게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의 더 무서운 것이 뭔가? 남들 앞에서는 경건의 모양을 하고 경건한 척을 하지만 그 사람 속을 보면 자신이 깔보고 무시하는 그런 자들보다 더 중한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 이게 더 무서운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심해지면요, 죄를 짓는데 꺼리낌이 없어져요. 여러분, 죽을 병에 걸린 사람 중에 자기가 병든 걸 알고 그 병과 싸우는 사람과 죽을 병에 걸리고도 병든 것을 아예 모르거나 내가 병에 걸렸지만 이 병은 별거 아니야, 그러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 중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병에 놓여 완쾌될 가능성이 더 높을까요? 자신의 병을 알고 싸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남을 정죄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따르면요, 죽을 병에 걸렸음에도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는지조차 모른다는 거예요. 또 병에 걸린 걸 알아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치료받을 기회가 없는 거죠. 이게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맨 처음 할 때 생각해 보세요.
때는 막 은혜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감격이 가득할 때 내가 죄된 행동을 조금만 해도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고 죄악에 넘어지면 넘어진 것 때문에 양심이 막 고통스럽고,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교회 다니는 연수가 늘어나니까 이런 생각 들어요.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 어떻게 말씀을 다 지키면서 살아. 이 정도는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용서해 주실 거야. 스스로 타협하며 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도 자신은 괜찮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생각할 때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보이면 판단하기 시작하죠.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못하냐는 거야.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이런 태도가 지금의 로마 교회를 갈라지게 했고 상처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율법주의자들의 전형이 나와요. 그 사람이, 그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요나입니다.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싫어서 도망친단 말이에요. 일단 요바로 내려갔어요. 거기서 갔더니 다시스 가는 배가 있더란 말이에요. 언능 뱃삭을 내고 그 배를 타고 다시스로 향합니다. 다시스는 지금의 그 스페인의 어떤 항구예요. 스페인 지역인데 그 이스라엘 그 항구가 있는 요바 지역이거든요. 거기서 가장 먼 곳이 다시스예요. 그때 그 로마의 곡물 수송선이 움직이는 루트가 아직도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바에서 다시스까지 얼마나 걸렸나 그 기록이 있거든요. 6개월 걸렸어요. 6개월. 뱃삭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뱃삭이요, 그냥 얼마 주고 탈 수 있는 게 아니라 집 있는 사람들은 집을 팔아야 탈 수 있고요, 어마어마한 뱃삭을 지불해야 거기 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는 요바에 갔더니 우연히 그 배가 있더라 이게 아니고 작정하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 명령을 따르지 않으려고 가장 멀리 있는 배 잡아타고 간 게 다시스였던 거죠. 요나가 듣기 싫었던 하나님의 명령이 이거예요. 아수르의 수도거든요. 아수르는 그 당시 수도가 니느웨인데, 이 아수르는 전쟁을 하면서 많은 민족들을 다 죽였어요. 너무 끔찍하게 죽였어요. 지금도 영국의 대형 박물관 이런 데 가면 아수르관이 따로 있어요. 전 가보지는 못하고 책이나 사진으로만 봤는데 막 그 사람을 목을 잘라서 막 전시하는 거, 꼬챙이제 여기다 꿰가지고 끌고 가는 거, 산채로 막 가죽을 벗기는 거, 이런 게 조각으로 다 남아있었어요.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잔인한 민족인 아수르. 아수르가 이스라엘 너무 괴롭혔거든요. 일본이 우리나라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아수르 가서 얼마 지나면 내가 심판한다고 선포해라. 처음엔 좋았죠, 요나가. 근데 생각해봤어. 아니, 왜 그냥 심판하시면 되지, 왜 굳이 나한테 가서 심판한다라는 말을 하라고 할까? 그때에 요나가 눈치챕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심판한다고 말하면 이 민족들이 회개하겠지? 그러면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려고 그런 거구나. 그래서 나한테 가라 그러는 거구나. 그거를 눈치챈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있는 그 사람들 다 죽어야 돼. 나쁜 놈들이야.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용서한다고 하냔 말이죠. 이게 자기 생각이에요. 용납이 안 돼요. 그러니까 도망치기로 결정한 거예요. 배를 탔습니다. 다시스까지 갑니다. 거친 폭풍우를 만나죠. 배가 막 거의 부서지게 됐어요. 선원들이 너무 두려워하고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소리쳐. 선원들이, 야, 니네가 믿는 신들 있잖아, 그 신들에게 빨리 기도해, 우리 살려달라고. 막, 그리고 막 안 되니까 배 안에 있는 짐을 다 버렸어요. 아비규환이죠. 막 살려달라고 막 소리치고. 그리고 선장이 그 배 밑창에도 뭐 버릴 게 없나 보러 왔는데 요나가 자고 있는 거야. 기가 막힌 거야. 선장이 이렇게 말해요. 야, 이런 상황에서 너 어떻게 잘 수 있냐. 야, 내가 보니까 너 히브리인 같은데 너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해. 하나님이 우리 살려줄지 또 어떻게 아냐. 그러니까 선장이 이렇게 말한 건 히브리인이 믿는 신이 하나님이라는 걸 그 정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말한 거야. 해도 안 돼요. 막 배가 막 침몰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원들이 말합니다.
야, 이거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제비뽑기 한번 하자. 요나가 보고 있는데 느낌이 쎄한 거야. 왜냐하면 제비뽑기 대장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아, 느낌이 쎄. 내가 뽑힐 것 같아. 누가 뽑혔어요? 요나가 뽑혔어요. 그때에 그들이 물어봐요. 야, 왜 이런 재난이 우리에게 닥친 거냐? 너 직업이 뭐냐? 어디서 왔냐? 어느 나라 사람이냐? 어느 민족이냐? 막 질문을 쏟아냅니다. 그때 요나가 뭐라 그러냐면 아주 담담하게 전혀 떨리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하늘과 바다와 땅을 만드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섬기는 그 하나님은 그냥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분이 바다를 만드셨대요. 땅을 만드셨대요. 하늘의 하나님이래요. 그러니까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나에게 사정을 들으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도망치는 중이라는 소리를 듣게 돼요. 그 말을 듣자마자 선원들 얼굴이 다 녹아버렸어요. 막 두려움에 서 있을 힘조차 없었어요. 그리고 말하는 거, 야, 너 왜 이렇게 행동했냐? 충청도 말로 하면 이거 아니에요. 뭐요 이거? 야, 이게 뭔 일이야 이게? 야, 네 입으로 네가 섬기는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며. 너 어쩌려고 그랬냐? 도대체 왜 그랬냐?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요? 이 얘기를 막 하는 거야.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너 어쩌려고 그랬냐? 여러분, 하나님을 대하는 요나와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선원의 태도를 살펴보세요. 뭔가 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는 선원은 그들에게, 요나에게 하나님이 누군지 듣자마자 떠는 거예요. 요나가 하는 일이 죽을 짓이라는 걸 알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일을 버리고 입으로 그 말을 얘기하는 요나는 두려움도 없어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세상 사람이 하나님 백성을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고 세상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도리어 교회를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저 사람 예수 믿는다며. 아, 왜 그래요? 왜 그러냐? 이 말이요, 너 어쩌려고 그러냐? 이 말을 들었던 요나의 모습, 그것과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들으면 알아야 돼요. 내가 요나의 자리에 있구나.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면서도 말씀을 거역하고 배반하는 요나처럼 내가 살고 있구나.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말을 듣고도 못 알아먹으면 지금 우리의 심령 상태는 배가 침몰 직전인데 밑창에서 자고 있던 요나처럼 잠들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 여러분, 어쩌려고 그럽니까? 하나님 앞에 어쩌려고 그럽니까? 성도 여러분,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시기를 바라요. 요나의 말을 듣고 도리어 요나를 걱정했던 선원들은요, 폭풍이 요나 때문인 걸 알고도 요나를 어떻게 해야 할 생각을 못해. 왜? 하나님을 믿는 그를 어떻게 하면, 어떻게 했다가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까 봐 요나 어떻게 못하고요, 노를 막 젓는다고. 노를. 그래도 빠져나가려고. 그래도 하다 안다니까 요나한테 물어봐. 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요나가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럼 잠잠해질 거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요나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들은 음성을 말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세요. 이건 전적으로 요나가 생각해낸 방법이에요. 우리는 요나가 물에 빠졌다가 큰 고기에게 먹혔다가 배 터지는 장면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물론 고기가 먹게 한 건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런데 나를 배에 던져라, 바다에 던져라, 이건 요나의 생각이라고요. 요나가 지금 무슨 말 하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선원들을 향해서 말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향해서 말한 거예요. 차라리 죽이라는 거야. 죽이라는 거야.
나 죽어도 순종 못하겠으니까 차라리 죽이세요. 악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니느웨로 갔을 때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 백성이 다 회개하거든요. 근데 요나는 그들 멸망하는 거 보고 싶어서 언덕에 앉아 있다가 멸망 안 하니까 하나님한테 따지기 시작해요. 그때 하나님이 야, 니느웨에 앞뒤를 분간 못하는, 천지분간 못하는 12만의 사람이 있는데 그럼 이 사람들 다 죽이는 게 옳으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요나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죽기까지 옳으니이다. 죽어도 옳다는 거야. 자기가 옳다는 거야. 성을 내는 거야. 똑같은 태도로 날 바다에 던지라는 겁니다. 죽이라는 거예요. 사실 요나는 제비 뽑기에서 자기 뽑혔을 때부터 빈정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알았거든. 여러분, 이게 율법주의자들의 태도예요. 남들이 볼 때 어쩌려고 그랬냐 이렇게 말하는데도 그들은 그 일을 크게 여기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남들이 지은 작은 허물에는 용서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보면 로마서 2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건 거예요. 아, 그래? 네가 평생 그렇게 회개하지 않고 살다가 내 앞에 왔어? 그러면 내가 너를, 네가 남을 판단하는 그 기준대로 너를 판단하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는데 사랑과 긍휼이 아니라 내가 남을 판단하는 그 기준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가 심판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내가 남을 판단하는 기준을 내가 알잖아요. 왜 내가 이 사람 용서 못하는지 내가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아세요, 그거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그렇게 살았어? 좋아. 내 앞에 왔을 때 네가 남을 판단하는 기준 그대로 내가 너도 판단하겠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살펴봐야 돼요. 내가 요나의 태도, 요나의 마음으로 이제껏 살아왔다면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고 고쳐야 되고, 이런 요나의 태도와 싸우셔야 돼요. 그래야 돼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에 율법주의적인 태도를 갖추기 위해 가장 좋은 사람이 누군가,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군가. 말할 것도 없이 저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저예요. 제가 이런 율법주의자적인 태도로 사람을 대하기 가장 쉬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다 그렇게 보지 않아요. 여러분들 앞에서는 아닌 척 할 수 있고 가릴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보니까 가족 앞에는 그렇지 못하더라. 목사의 자녀로 아이들을 키울 때 너 목사 자녀인데 그렇게 해야지 왜 그렇게 못해? 이럴 때가 많고, 우리 아내에게도 저도 못하면서 이런 잣대를 들이댈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평생 싸워야 돼, 이것하고. 제가 안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교회 오래 다니셨잖아요. 직분자들, 성도님들, 혹시 우리 안에 이런 태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별일 아닌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과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이 어미로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태도를 버릴 수 있는가, 이것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저희 둘째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우리 시어리는 1학년 때부터 논산으로 와서 여기서 6학년까지 다녔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온 지 한 7년째 됐어요, 지금. 아시겠지만 시골에는 아이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중간에 전학을 가거나 오지 않는 이상은 1학년 때 만난 아이들이 6학년까지 같은 반으로 공부해요. 우리 시어리 같이 공부하는 반 안에는 1학년 때부터 같이 공부한 자폐를 가진 아이가 있어요. 지금 6학년이니까 그 6년 동안 봐온 거예요. 5학년 때인가요? 학교에서 아이들을 다 데리고 눈썰 매장을 갔어요. 아이들이 뭐 너무 좋아했죠. 눈썰매를 막 타고 내려오고 막 그러는데, 같은 반에 있는 그 자폐아 그 친구가 썰매를 타다가 엉덩이에 뭐가 묻었던지 썰매장에서 이제 올라가서 내려와야 되는데 나 이제 안 타겠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자폐가 있는 아이는 겉을 보긴 똑같아요. 그런데 생각하고 말하는 게 좀 다르거든요.
이 아이가 막 고집 부리고 막 그러니까 같이 있던 안전요원이 막 말려도 안 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생각하기에 그랬던 것 같더라는 거예요. 아, 제가 좀 버릇없는 애구나. 저 막무가내 이제 가정교육 못 받은 저 버릇없는 애구나. 막 이런 생각을 했던가 봐요. 우리 아이가 옆에서 그거 봤어요. 근데 가만히 있지 않고 그 안전요원에게 가서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제 친구가 자폐가 있어요. 장애가 있어서 그래요. 말했다는 거예요. 6학년 아이가 볼 때, 5학년 때죠. 그 아이가 볼 때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 저분이 내 친구에 대해서 몰라서 그렇구나. 알면 달라질 거야. 말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이 상황을 말해주는데 제가 막 칭찬해줬죠.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율법주의적인 태도를 우리가 버릴 수 있을까 묵상할 때 하나님이 이 장면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남을 판단하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는 자리에 있어서 막 판단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야. 아, 그 사람을 몰라서 그렇구나. 그 사람의 사정을 알게 되면 달라질 거야. 누군가를 판단하는 사람에게 오해하지 말라고 알려줘야겠다. 여러분, 정상적인 신앙인이라면 이 생각이 먼저 들어야 돼요. 누군가를 판단하는 마음이 들 때도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잘 몰라서 그렇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를 제가 본문 2장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되 이 말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태도를 달리하고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사랑의 눈으로 보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도 우리가 한 그대로 우리를 판단하시지 않겠습니까? 아, 내가 몰라서 그래. 내가 그 사람 입장이 되면 달라질 거야. 이렇게 우리가 한번 시작해 보는 거죠. 그럼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봐주실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로마서 2장 6절은 경고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축복받는지, 어떻게 보면 풍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기 오기 7년 됐으니까요. 우리가 여기 있는 분들 6년보다는 더 넘게 보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렇게 아닌 분도 계시지만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남을 판단할 때 저 사람이 알면 달라질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그만치도 생각하지 못하고 서로를 보듬어 주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제대로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안에 요나의 태도를 버리십시다. 할렐루야. 요나의 태도를 버리십시다. 이 로마서 2장 6절이 우리에게 축복되는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고 사랑이 보듬어지고 어떤 사람이 와도 세워지고 세상에서 느끼지 못하는 사랑을 느끼고 성김 있는 교회 되는 우리 평화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